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책, 또 이것이 영화가 됐죠. 나니아 연대기라는 책으로 전 세계적으로는 잘 알려져 있는데 20세기의 영국의 대표 문학 작가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주 대단한 분이죠. 그런데 이분이 대학을 다닐 때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그는 무신론자였었고 어쩌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경멸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얼마나 놀랍게 변화가 됐는지, 이분이 쓴 책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왔는데, 특별히 하나님은 이분을 통해서 어떤 분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했냐면은 지적인 사람들, 소위 말해서 나는 지성인이야 하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큰 역사를 이룬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쓴 책 가운데 가장 유명한 책은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것을 잘 설명을 했는데 약간은 좀 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성인들에게 쓰는 책이 돼가지고 좀 어렵지만은 정말 좋은 책이고, 이 책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시편을 읽고 그리고 책을 하나 썼는데 시편 사색이라는 책을 썼어요. 시편 사색. 그러면서 이 책 속에 그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시편의 하나님은 우리가 뭘 쏟아놓든지 무슨 얘기를 하든지, 내가 어떤 절망과 어떤 불평과 좌절을 말하든지, 심지어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당신 믿을 수 없어요, 왜 그랬습니까? 너무 잔인하십니다 라고 해도 모든 푸념과 넋두리까지도 다 받아줄 수 있는 넓은 가슴을 지니신 분입니다. 이분이 성경을 읽다가 놀랐는데요, 시편은 다 기도시거든요. 그 기도 가운데 보니까요, 진짜 그런 넋두리들,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뭐예요 하는 그런 기도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것까지 받아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넓은 가슴을 지니신 하나님이시라는 이야기를 거기서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시편 10편을 보면은 1절에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아니 하나님, 나 고통 중에 있는데, 환난 중에 있는데, 너무 힘든 폭풍 가운데 있는데 주님 도대체 어디 계신 거예요? 이럴 땐 도대체 어디 계세요? 하나님께서 따지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4절에 보니까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악인들이요, 야 하나님 어디 있어? 그리고요 자기를 멸시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자기 앞에서 하나님 없다고 하면서 자기를 교만하게 멸시합니다. 그런데 5절에 계속 보니까요,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을 없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멸시하기도 하고, 아니 하나님 그러면 저 사람들 좀 벌 좀 내려줘야죠. 도대체 왜 저들이 더 잘 됩니까? 지금 이 시편 기자의 기도는요, 톤이 굉장히 높아진 상태에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 도대체 뭐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C.S. 루이스가 얘기한 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불평과 좌절과 그리고 우리의 넋두리까지 다 받아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요나서에서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아주 적나라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요나가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지금 요나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요나서 4장 1절로 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화를 냈다는 거예요. 불평했다는 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습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어떤 기도하는지 아세요? 화내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어쩌면 이기적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 차라리 죽여주세요 그러고 있는, 지금 깊은 우울증에 빠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이따 엘리야 얘기를 보겠지만요,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기가 막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다면 너무 좋지만요, 그 순간 다시 우리가 제자리로 돌아올 때 우리에게 느껴지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나도 모르게 오는 요나와 같은 마음,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깊은 우울증에 빠져 있는 거예요 지금.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그리고 우울증에 빠져 하나님 나 차라리 죽여, 나 지금 죽었으면 더 좋겠어요.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고 넋두리를 하고 그의 톤을 높이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까지 다 품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여러분 기도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이, 제가 단순한 기도, 그리고 어떤 기도가 진짜 기도인가, 솔직한 기도, 정직한 기도가 진짜 기도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해요. 바리새인의 기도는 정직한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단순한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복잡한 기도, 그리고 자기가 의인이 돼가지고 난 이 정도 됩니다 하는 기도를 했어요. 근데 자기의 상황을 그대로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요나서 4장 6절 계속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시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자, 이 장면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평하며 원망하며 어쩌면 넋두리를 하면서 톤을 높이고 있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받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 아세요? 위로하시는 하나님. 특별히 요나에게 다가가지고서 너 이놈 왜 그래 그러지 않았어요. 자, 그 요나가 당한 상황은요, 육신이 힘들면 영적으로도 힘들어요. 이게 같이 갑니다. 그런데요, 자 보세요, 거기에 건조한 태양이 장렬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아주 더운데요, 너무너무 태양이 장렬하는데요 힘들어요. 그러면 기진맥진하거든요. 그러면 더 영적으로 덥고 마음이요 다운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 하나님이 그늘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중해성 기후 혹은 사막 기후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의 여름은 습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될지 모르겠지만요, 지중해성 기후나 혹은 사막 기후는요 건조합니다. 그래서 태양이 40도를 넘어가도 아주 장렬하는 그런 뜨거움이 있다 할지라도 일단 그늘에 들어가면 시원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그늘을 마련해 주시고 그를 위로해 주시고, 그에게 그래서 요나가 박농쿨 때문에 기뻐했다고 했어요. 지금 막 절망하다가, 너무너무 절망하다가, 오늘 이 상황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냐,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얘기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세요. 제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분 다른 어떤 종교의 어떤 절대자, 그 절대자는요 기계적인 계명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분이 정말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 아세요? 그분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위로자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누군지 아세요?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세상은 점점 우리가 물질 문명이 발달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기계가 발전할수록 우리 안에 뭐가 더 힘든지 아세요? 우리를 위로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어디서 위로받을 데가 없어요. 위로는 더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 위로 받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안상현의 달의 위로라는 시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더라고요. 마음은 못 주더라도 상처는 주지 않았어야지. 연락은 안 하더라도 무시는 하지 말았어야지.
받는 법도 모르면서 무슨 사랑을 준다고 그래. 사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요, 김경주란 분의 시집 나는 이 세상에 없는 계절이다, 제목도 난해하고 그 책의 시도 약간 난해한 것들이 있는데요. 자, 그런데요, 너무 여기에서 제가 와닿는 시 하나를 봤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이 세상에 없는 계절이라는 책 가운데서 비정성시라는 제목의 시가 있어요. 비정성시. 거기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현대인을 대변하는 것 같아요. 나를 견딜 수 있게 하는 것들이 나를 견딜 수 없게 한다. 이해가 되십니까? 나를 견딜 수 있게 하는 것들이 나를 견딜 수 없게 한다. 뭐예요? 내가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좀 위로되어서 내가 이걸 견딜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 사람이 오히려 나를 더 견디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죠. 내가 무엇인가 위로를 받고 위로를 받기 위해서 찾아가는데 오히려 더 상처를 받는다는 거죠. 결혼을 하면은 내가 이 여인을 통해서, 이 남자를 통해서 내가 무엇인가 이 세상을 좀 견디면서 살아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더 견디지 못하겠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의 역설입니다.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위로받고 내가 힘든 것을 견디려고 했는데 가까이 가니까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더 견디지 못해요. 더 상처를 받는 거예요. 이 현대인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얼마 전에 베스트셀러가 되고 아마 이 근래 제일 많이 팔린 책 중에 하나일 거예요. 굉장히 많은 것이 팔렸죠. 뭐 100몇십만 부가 팔렸다고 하는데요. 굉장히 자존감 수업이라는 책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위로를 얻으니까 자꾸 이 책을 본 거예요. 근데 이 책의 내용을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의 자아는 억울함과 슬픔에 빠져 있다. 위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자아는 억울함과 슬픔에 빠져야 돼. 그러니 이제부터라도 조금 과하다 싶을 정도로 위로를 해줘야 한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위로하라는 거예요. 자, 다시요. 우리의 자아는 억울함과 슬픔에 빠져 있다. 그러니 이제로부터라도 조금 과하다 싶을 정도로 위로를 해줘야 된다. 혹자는 그러면 너무 자기 안위에 빠지는 거 아니냐고 물을지 모른다. 좋은 질문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게다가 그동안 자신을 너무 못살게 굴었거나 억압해 왔다면 더 그렇게 말해줘야 한다. 그것은 우리의 잘못이 아니다. 잘못된 사회 탓이고 잘못된 교육 탓이다. 투사해도 괜찮다. 과하다 싶을 정도로 자신에게 관대해져야 하고 합리화해야 한다. 무슨 얘기일까요? 이 책은요, 위로해주는 책이에요. 그 사람들이 위로를 받기 위해서 굉장히 이 책을 찾은 거예요. 많이 팔렸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 자신을 스스로 과하다 할 정도로 위로해줘야 돼요. 여러분, 내가 나를 위로한다고 위로가 그게 되나요? 여러분, 감각적인 말만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면서 또 무슨 얘기하는지 아세요? 내가 지금 잘못된 것은 내가 잘못한 거 아니야. 사회 탓이고 교육 탓이고 내 환경 탓이야, 이거예요. 네 잘못 없어. 여러분, 세상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네 잘못 없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네가 지금 문제된 것은 사회 탓이고 잘못된 교육 탓이고 환경 탓이야.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러나 그래, 내 주변에 저 사람 때문에 힘든 거야. 나 스스로를 내가 위로해야지. 여러분, 그러면 행복해집니까? 지금 감각적으로 그래, 맞는 것 같아. 그래. 하지만은요, 누군가를 탓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더 억울해지고요, 더 분해지고요, 더 화가 나고요, 위로가 아니라 오히려 상처를 더 건드리는 일이 되게 되는 거예요. 당장은 괜찮은 것 같은데 지금 모든 책들은 지금 이렇게 당장 감각적인 위로를 얘기해 줘. 그런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나는 더 불행해지는데요. 누가 세상에 참된 위로를 줄 수 있단 말입니까? 내가 위로를 받으려고 쫓아가는 순간부터 그 사람을 기댔는데, 근데 그때서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더 그 사람 때문에 힘들어지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경험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여러분, 하나님이 누군지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6절 17절 보면은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이렇게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렇죠? 그래서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여러분, 하나님을 설명합니다. 다시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 완벽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래서 이렇게 계속 17절은 얘기합니다.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저는 이 귀절을 보다가요 깜짝 놀랐어요. 이게 순서구나.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세요, 그렇죠? 그리고 나를 그래서 위로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인격적인 하나님, 진짜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이렇게 계속 17절을 다시 보십니다. 그 위로의 하나님이 17절 너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순서더라고요. 성경의 순서예요. 뭐가 순서예요? 우리는 왜 자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거 약간 계명 가지고 내가 막 이거 할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런 거예요. 1부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뭐부터라고요? 성경의 순서는 위로부터라는 거예요. 위로, 하나님의 위로. 야, 이게 진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우리가 이것도 해야죠, 저것도 해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나의 위로를 너희들이 먼저 받아야 된다. 그래서 성경에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인격적으로 알고, 그분이 나를 어떻게 위로하는지를 알면은요, 나머지는 그 다음에 쉬워지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반대로 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말, 일을 먼저 앞세웁니다. 그러니까 가면을 쓰는 거죠, 그렇죠? 내가 이거 해서 뭔가를 보여드리려고. 아니면 하나님 앞에 뭔가를 보여드리면 안 돼요.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오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설명을 드렸죠. 우리 뒤에 교회, 뒤에 누드 콘크리트예요. 그냥 있는 대로, 거푸집에 나온 그대로예요. 이것이 어떤 이미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냐면,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자는 거예요. 가공된 모습이 아니라.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가공된 모습, 내가 이래봬도 이거 했어요, 그걸 가지고 나오려고 해요. 인생이 힘들죠. 언제나 불만이죠. 늘 손가락질이죠. 자기가 잘했다고 그러죠. 교만하죠. 아니에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이게 먼저 순서라는 거예요. 다시요. 그 사랑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이 17절 너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 다음에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야,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시구나. 날이 가면 갈수록 느끼는 것이 진짜 좋으신 하나님. 나를 먼저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내가 그 다음에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야, 엘리야의 이야기를 한번 볼까요? 엘리야가 어떻게 했어요? 그런 능력 대결에서 승리했어요. 850명의 바알, 아세라 선지자뿐만 아니라 거기에 수천의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요, 멋지게 능력 대결에서 불의 응답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수천 명 앞에서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수천 명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세벨이 한 사람이 그를 죽이려고 할 때 그 마음을 어찌할 뻔하면서 능력되기를 경험하면서 그는 도망자가 됩니다. 열왕기상 19장 3절로 4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누가? 엘리야의 이야기예요. 다 처음부터 못 읽으면,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했어요. 누가? 엘리야가. 아니, 능력 대결에서 이겼던 사람이, 수천 명 앞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했던 사람이
한 사람 때문에 도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에 속한 부엘사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며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냐고. 여러분, 능력대결에서 승리했던 사람이 요나와 비슷한 상황이에요. 지금 우리가 그렇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요나도요, 여러분, 니느웨 도성이 변화가 된 거예요. 그리고 나가지고서요 우울증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자, 엘리야가요, 여기서 보세요. 능력대결에서 이기고 우울증에 빠져요. 나 죽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기에 어떻게 하신가? 야, 이놈의 자식아, 내가 너 사명 줬는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러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 이거 해야 되는데 저거 해야 되는데 이거부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지금 엘리야는 하나님의 능력 받았잖아요. 그렇지? 은사 받았잖아요. 사명 받았잖아요. 근데 도망자가 된 거예요. 죽고 싶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야, 이놈의 자식아, 너 능력도 줬고 사명도 줬고 널 이렇게 했는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러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셨을까요? 성경을 한번 가보십시다. 열왕기상 19장 5절로 8절에 계속 말씀합니다.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누가요? 엘리야가.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자,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에요? 주님께서 이놈의 자식아, 너 지금 그 능력을 경험하고 지금 뭐하고 있는 짓이야?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를 위로하세요. 그리고 먹을 것을 주시면 그를 어루만져 주세요. 그리고 먹을 것을 주세요. 반복적으로 주님은 우리를 반복적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분이세요. 내가 넘어져 있는데 이놈 자식 너 왜 거기 넘어져 있어? 그러지 않고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그리고 우리 곁에 오셔서 먹을 것을 주시고 그리고 날 일으켜 주시는 주님.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다 누구나 위로가 필요해요. 여러분, 제가 담임 목사니까는 여기서 설교를 하고 멋있는 얘기를 하니까 저는 매일 감정적으로 좋은 감정으로 업되어서 늘 있을까요? 아니에요. 어쩌면은요, 여러분 다른 사람보다 더 위에 올라가 있으면요 감정적으로는 더 깊은 계곡에 들어가는, 어두운 계곡에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다운된 감정을 경험한. 누가 그랬어요? 엘리야가 그랬어요. 누가 그랬어요? 요나가 그랬어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엘리야도 요나도 경험한 것처럼 사실은 성취뒤의 사람들에게 우울증이 온다는 거 아십니까? 죽고 싶은 그 마음. 여러분, 목사로서요, 저는 감정적으로 저도 힘들 때가 많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너무너무 부족함을 느낄 때, 사람들은 나를 기대하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스스로 나를 보는 순간에 너무 힘들어가서 땅이 꺼져 들어간 것처럼 깊은 곳에서 하나님, 이런 내가 뭘 한다고요? 어찌할 바를 모르는 때가 있어요. 목사로서 어려운 사람들을 더 많이 만납니다. 사람들이 저를 찾아올 때 잘 돼가지고 찾아온 사람은 거의 없어요. 저를 찾을 때는 막다른 골목에 있을 때 저를 제일 많이 찾아옵니다. 그런 성도를 만나고 그들의 힘든 모습을 볼 때, 그래서 계속 나도 같은 감정에 빠져가지고 나조차도 힘들어하는 그러한 상황들을 만날 때도 있더라고요. 제가 참 우리 성도님들 최고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내가 내 원하는 수준만큼 내가 못하고 있을 때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지요.
가만히 보니까요, 엘리야 있잖아요. 엘리야. 여러분, 수천 명 앞에서도요, 그러니까 절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근데 한 명 때문에 힘들어했어요. 이세벨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보니까 제가 그렇더라고요. 100명이 1000명이 뭐라고 하는 것보다도 한 사람 때문에, 한 사람이 저를 오해한다거나 한 사람 때문에 힘들 때도 너무 있더라고요. 그런데요, 가만히 보니까요, 하나님이 저의 인생의 그럴 적마다 나를 다그치는 하나님이 아니셨고,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리고 나의 손을 잡아주시고, 그리고 나를 일으켜 주시는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은 나를 위로하시는 위로의 하나님이었더라고요.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가 뭔가를 생각해 보니까 그 위로의 하나님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이 나의 삶을 그렇게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금요기도회 때 찬양을 드리는데 이 찬양 요 근래 많이 좀 불렀어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의 흑암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답답해하고 있어요. 가고 싶은데 못 가요. 만나고 싶은 사람 못 만나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사업이, 직장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쩔 바를 모르는데,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어요. 그냥 신앙생활이 힘든 거죠.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 거죠. 너희 자식 뭐 하고 있는 거야? 이것보다 주님께서 내게 오셔서 내 마음을 먼저 어루만져 주시는, 나를 위로해 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진짜 하나님을 알 때 거기서 우리는 다른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있는 모습들을 적나라하게, 아프면 아프다고 하는 거예요. 힘들면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넋두리도, 나의 톤 높은 소리도 다 들으시고, 이놈 자식 무슨 말 하는 거야? 그러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박넝쿨을 예비하시는 주님, 오히려 어루만져 주시고, 그리고 내가 먹어서 힘 얻을 것을 주시는 주님,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주님,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오늘 그 하나님을 이 시간에 다시 깊이 이해하고 알았으면 좋겠어요. 저를 위로하셨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인생 다가가셔서 여러분들이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되길 원하세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인생 끝나는 날까지 어떤 하나님을 내가 놓지 말아야 되는가? 나를 위로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로하신 하나님, 오늘 그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김승계 선교사님의 찬양을 들으시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주님, 나의 모든 상황을 아시죠. 좌절과 아픔을 아시고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죠. 넋두리도 받아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요나에게는 박넝쿨을 준비하시고 위로하신 하나님, 주의 품에 안깁니다. 나의 아버지 은혜로 덮으소서.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주님, 나의 모든 상황을 아시죠. 좌절과 아픔을 아시고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죠. 넋두리도 받아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요나에게는 박넝쿨을 준비하시고 위로하신 하나님, 주의 품에 안깁니다. 나의 아버지 은혜로 덮으소서. 나의 아버지 은혜로 덮으소서. 아멘. 하나님, 나의 고백입니다. 나의 노래입니다.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누구를 찾아가게 되죠? 그래서 자녀의 문제를 내가 만났어요. 자녀 때문에 힘들어요. 너무 말썽을 피는데요. 그럼 누구를 찾아가고 싶어요? 여러분, 그것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고 싶어요. 그렇죠? 옆집에 보니까요, 말썽 없이 잘 자라요. 그리고 원하는 대학에 가고 잘 돼요. 그런 분에게 찾아갈까요? 아니에요. 똑같이 말썽을 피운 자녀가 있었던 그 분을 찾아가게 돼요. 그렇죠? 그리고 위로를 받고 싶어요.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 가운데서는 우리는 그래요. 왜요? 왜 그 사람을 찾아갈까요? 나를 더 잘 알 거라고 이해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세요. 옆에 있는 집에는 애들이 다 잘 됐어요. 그럼 나는 지금 애들이 지금 힘들어하고 있어요. 말썽을 피고 있어요. 그러면 그 옆집에 가가지고서 우리 애가 이런데 이렇게 어쩌고 얘기하고 싶어요? 아니에요. 왜요? 자기를 이해해 주지 못할 거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나도 모르게 누구를 찾아가는지 아세요? 나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진짜 나를 다 이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진짜 그렇다고 해서 정말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누가 있나요? 아무도 없어요. 남편이요? 아내가요? 자녀들이 있어요. 자녀들이 정말 잘 됐어요. 그리고 정말 부모님이 하라는 대로 했어요. 그렇죠? 그래도 그 자녀는 부모님의 마음 다 이해 못해요. 그렇죠? 김승길 목사님, 자녀들이 정말 잘 됐어요. 전부 다들. 저렇게 전문직에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것들을 다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참 귀하게 자랐어요. 그런데 부모님의 마음 몇 퍼센트 이해할까요? 그렇죠? 그렇게 똑똑하고 그리고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면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의 마음 다 알까요? 다 몰라요. 다 이해 못해요. 그렇죠? 나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해받고 싶어 해요. 근데 나를 아시는 유일한 분이 계세요. 내가 경험한 것보다 더한 것들을 경험하고 나를 아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의 주님이세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그분은 그것을 경험했어요. 왕따가 뭔지도 경험했어요. 육체적인 아픔이 뭔지도 경험을 했어요. 내가 이렇게 아픈데
그분은 아세요. 그러니까 내 아픔이 뭔지 아세요. 사람들 앞에서 내가 배반당한 그 마음이 뭔지 아시는 유일한 분, 그러기에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 나를 나보다 더 잘 알아요. 다른 사람은 나를 아는 사람 없어요. 저희 집사람도 가끔 그래요. 그거 좋아하는지 몰랐다고. 제가 몇십 년을 살아도요 다 몰라요. 근데 나를 더 잘 아세요. 과거도 하시고 현재도 하시고 나의 미래까지 하시는 주님, 내가 경험한 것보다 더 큰 고통을 경험하셨던 십자가의 주님, 그래서 그분이 나의 위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아시고. 그런데 그분의 의도가 뭔지 아세요? 너희 문제 아시고 너 그러고 있어,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바보같이 넘어져 있고 우울증에 빠져 있는 요나와 엘리야에게도 다가가셔서 너희 자식 뭐 하고 있는가 그러지 않았어요. 그들을 위로해 주셨어요. 어루만져 주셨어요. 그리고 일으켜 주셨어요.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다른 종교의 어떤 절대자로 알면 오산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분인데요. 나를 위로부터 하시는 분이에요. 오늘 그 하나님을 만나는 오늘 귀한 자리,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찬양을 한번 같이 불러보는데, 그래서 제가 불렀던 찬양을 같이 한번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의 감소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우리가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면요, 다른 인생 살 수 있어요. 저 사람한테 위로받기를 내가 기대했는데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면요, 나는 오히려 그 사람을 위로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오늘 그 주님의 은혜를 구하십시다. 나를 만져달라고, 내 마음을, 내 생각을, 내 상처를. 엘리야에게 다가오셨던 주님, 요나에게 다가오셨던 주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달라고 오늘 고백하며 다른 인생을 세워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